지난주 목사사강 학교에 갔을 때 처음 만났던 대전 오늘교회의 젊은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휴게소에서 시범밥 먹었어요. 그렇게 다가와 오셨습니다. 시범빵 왜 그게 중요하냐 그렇게 느끼신 분은 계실 텐데 지난주 제가 그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그 시범빵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거 마음에 안 남았어요. 아니 시범빵 그렇게 맛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로 지나가셨습니다. 시범빵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실 때 새로운 언어를 우리를 통해서 말하기 시작하신다. 그 설교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새로운 언어로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2장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끝납니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페로십, 교제가 일으키고 선찬식을 통해서 그냥 교제가 아니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나는 아직 이런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기도해달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 그 산초 때문에 나는 괴롭다. 지금도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 기도해달라.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삶, 생명 있는 그런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씁니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다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2장 마지막 부분 이렇게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2024년도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개인 인생에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나는 열심히 살아왔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나의 인간관계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정말 나눔이 기쁨이 되고 또 자기의 약함도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교제, 생명 있는 교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께서 그렇게 회복되기 때문에 대화가 달라질 것입니다. 목소리도 달라질 것입니다. 솔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솔직히 되니까 여러분의 가족 관계가 더 깊이 될 것입니다. 서로 솔직히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가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교회 순모임이 생명력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 속에서 이런 것이 있었다. 이런 아픔이 지금까지 사실은 있었지만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어둠 세계가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순 멤버 여러분,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냐고. 사실은 나도 그랬었다고. 지금까지 말은 못했었지만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고. 그런 순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정말 오직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시대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2명을 선택해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 한 리더 베드로 그리고 11명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새로운 술로 마시고 있는 거 아니냐, 술 취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베드로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을 열면서 여러분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해했어. 지금까지 몇 번 이루고도 들어도 이해 못했었던 그런 세계가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세계인가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고 회당, 시나고그에 유대교로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한테 회당 가라, 시나고그 가라, 모세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교육을 하고 왔지만 이제 변할 것이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갑자기 눈을 열어서 아버지, 어머니 이제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회당 안에 있는 모습이랑 집안 안에 있는 모습, 회사에 있는 모습이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더 이상 회당에서 집으로 갈 때 차 안에서 회당에 대한 불만 그리고 비판하는 소리, 아버지, 어머니 저희들은 그런 걸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한대요. 청년들은 지금까지 집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직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결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바꿀 거예요. 집사님 워크랑 job랑 그 차이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압니다. 저희들 압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는 저희들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work of Holy Spirit 먹기 위해서 일을 더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하면서 나는 시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말할 거예요. 집사님 이제 저한테 만날 때마다 언제 결혼하냐고 그 질문 하지 마십시오.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사님 결혼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일생 속에서 사랑이 뭔지 배우고 싶습니다. 집사님 사랑이 뭔가요? 청년들이 금이 환상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이가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뇌후에 어떻게 사냐?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고민만 하고 있었던 노인들이 이제 성령 받으니까 나는 앞으로 몇 년 몇 개를 살지도 모르지만 그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금 생겼다. 몇 년 살지도 모르지만 바와웹, 부치파프스의 아이들의 한 명의 이름을 외우면서 기도하면서 전년부의 전녀의 이름을 외우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나는 그 차세대에게 거룩한 금을 남기고 싶다. 나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하늘에 금이 있다는 것을 심어주고 싶다. 그렇게 하늘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새로운 금을 그기 시작한대요. 그것이 권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예언하는 것은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말씀 이제 알았다고. 이것은 옛날의 종교 이야기 아니고 지금 2024년도 통교 나의 생활 속에서 우리 가족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겠다. 나도 제자들처럼 앞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한 행보적이 없는 만큼의 그 행동력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예언은 계속해서 그대로 갈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면 사회, 세상 평화스럽게 잘 되면 좋은 건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벌써 배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유감스럽지만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가 파괴될 것입니다. 이단들이 생길 것입니다. 가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별, 달, 태양같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런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게 되는 그런 혼란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오면 올수록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들은 더 빛나게 된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기 시작한대요. 그 부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19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비와 불과 지극한 연기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은 구원 얻을 것이다. 아멘.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똑바로 예배자의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40일 득세가 시작 전에 작년에 12월 달에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23년도보다 더 어려운 해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똑바로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감사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 오셨습니다. 많은 간증이 일어났는데 한 가족이 아이가 다섯 명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매일 그 2명 외 애들이 데리면서 교회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가끔씩 7명 다 함께 나오면서 여러분 위해서, 교회 위해서, 바프스 위해서, 바와외 학생 위해서, 전년부 위해서, 성인 공동체 위해서, 일본 땅 위해서, 한국 땅 위해서, 북한 땅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구나.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우리 교회는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행진하는 거구나. 그렇게 격려를 얻었습니다.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는 구원 받을 것이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포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그 기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서 베푸신 능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로 여러분에게 증거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담대한 그리스도의 주인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기적, 기사들, 많은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 못했고 우리는 거룩하게 못했었다. 하지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고 그분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그분께서 부활을 하셨다. 부활의 주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그 구약 성경을 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그 존경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존경하고 있지만 왕 다윗조차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움이 있어도 어둠 속에 있어도 이 인생 가운데 생활 가운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5절부터 28절 베드로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뵙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은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2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뵙습니다. 내가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만 우리가 실종할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을 변할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가 똑같이 매일 문제가 있었고 변도 날 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 믿었던 사람한테 속임을 당하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같이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성령쯤만 되면서 나는 살아계신 그분을 보고 있었다. 여러분 가운데 밤에 잘 잠을 수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일어날 때마다 그 고민, 그 회사의 고민, 돈 문제, 인간관계, 그 사람의 그 목소리 때문에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정말 기도도 못한 분들 계십니까? 오늘 25절부터 28절 점시기 전에 선포하시고 주님 내 눈으로 열어주시사 정말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다고 베드로는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계속 베드로는 강력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5절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장사돼 그의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셔서 그의 몸에서 날 자손을 세워 그의 보좌 위에 앉히시리라는 것을 알고 미리 내다보시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그가 지옥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아멘. 3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지옥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소금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다윗은 집중하고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목사사강학교에 구원받고 약 70명, 그리고 목사 생활을 50년 하셨던 그레고리 웨이브라이트라는 나이가 드신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파사디나에서 7,000명 가까운 그 교인들을 목회하시고 그리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의 그 촌장님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오시고 380명 가까운 목사님 앞에 정말 그 아름다운 가르침을, 귀한 가르침을 하셨는데 몇 가지 반복하시는 그 티칭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 하나는 우리가 목회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고 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선순위로 꼭 해야 되는 한 가지를 그것을 먼저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첫 번째로 삼고 그것을 마지막까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목회뿐만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활도, 여러분의 회사 일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해야 되는 일들, 하면 좋은 일들, 지금은 끝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아니십니까? 그런데 오늘은 꼭 해야 되는 그 한 가지를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하면 다른 모든 일들이 잘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다 아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사들의 꼭 해야 되는 첫 번째 우선순위의 일은 무엇입니까? 큐티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서 먼저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은 이것을 해달라고, 주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늘 걱정하는 일은 한 가지다. 이것을 해달라. 그것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면 여러분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자 마키도 목사가 그것을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큐티 시간에 첫 번째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가 확인을 매일 해야 되는 것은 그분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윗도 보고 있었다. 우리도 지금은 그것을 보고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나룩하게 그 회중에게 그분을 부활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 사실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기다렸던 기다렸던 그분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이고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그분을 죽였던 것은 로마의 병사가 아니고 로마 군대가 아니고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면서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을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여러분이 아니 우리 다 함께 그분을 십자가에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그 밑에 로마의 병사들이 그분의 옷을 잘면서 갬블을 하면서 우리에게 더 달하고 그 십자가 밑에서 외치는 것을 우리를 더 축복하라고 우리한테 더 좋은 것이라고 해보라고 갬블을 하면서 그렇게 그 모습은 우리랑 똑같은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그분의 기도를 우리는 못 들고 주님 더 축복해달라고 이것도 해달라고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잘못된 외침을 외치고 있다는 우리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서 살면서 계속 그분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면서 그것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기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맞다고. 지금까지 너가 나쁘고 로마가 나쁘고 우리 율법 학자가들이 나쁘고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맞는 말이라고.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분을 죽였다고. 나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사실은 나는 지옥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맞다고. 제가 죽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회중들의 고백을 듣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치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나한테 병이 있고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면서 의사 선생님 제가 오늘부터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자기가 편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 사람을 편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를 편하게 해달라고 교회를 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전에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어둠 이 복잡하고 산조가 가득 차고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세대들도 중요하지만 차세대 앞에 그 순수한 오르그 앞에 사실은 나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거는 결과입니다. 사실은 부흥이라는 것은 죽었던 심장이 죽었던 말았던 표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았던 그 심장이 처음으로
움직이는 거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처음에 심장의 소리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백이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들이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2024년 되지 않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기다운 그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 시작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애들을 다 알 거예요. 친척들을 다 알 거예요. 우리가 편하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사역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사랑을 가지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38절부터 40절 시작.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악한 날로부터 구원을 받으시오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죄라는 것은 하나님 길에서 우리가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그 길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분께서 나의 그 손으로 잡아주시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합시다. 함께 우리는 회개하십시다. 너가 나쁘다. 너가 잘못했다. 그런 소리를 이제 공동체 안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태워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현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함께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그 회중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를 듣겠습니다. 41절부터 47절 그 결과의 말씀,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생활을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혼자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작에 있지만 나와 함께
나보다 짐을 지시고 그리고 나를 지키시면서 앞으로 가시는 그분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고, 나는 갈 수 있다고, 나는 잘할 수 있다고 그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분을 찬양한다고, 애들아 괜찮다고, 여보 괜찮다고, 우리 갈 것이라고 그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족 속에 한 사람이 그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온 가족이 그분을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아빠 엄마를 보고 있었지만, 지금 애들만 보고 있었지만 가족이 다 그분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괜찮다고, 우리 친척은 괜찮다고 그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고, 한 가족이 그렇게 그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한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고, 교회 건물, 교회 조직, 교회 종교적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제 알았다고, 2000년 전의 역사랑 똑같이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나간다고. 그래서 그분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그분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통교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문제 아니고, 우리가 문제고, 우리가 변할 때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